오늘은 제가 아주 예전에 인상 깊게 들었던 어느 목사님의 설교 얘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그 한국의 지방에서 열린 한 집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그 강단에 올라서신 목사님의 손이 이렇게 좀 떨리는 거예요. 목소리도 상당히 흥분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 그날 그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서울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올 때까지는, 제가 한국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중부고속도로가 그 속도 제한이 제일 높았거든요. 다른 고속도로는 다 제한 속도가 100km인데 중부고속도로는 110km였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만큼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서 중부고속도로는 차가 빨리 달리고 그만큼 더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집회를 인도하려고 차를 운전하고 오시는데 그 목사님 앞에 있던 차가 갑자기 트럭이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목사님이 그 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급하게 꺾어서 2바퀴를 돌고 차가 섰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사고도 나지 않았고 그냥 하나도 다치지도 않고 무사히 이제 그 자리에 집회를 인도하러 올 수 있었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신데 갑자기 회중석을 향해서, 회중석에 앉아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요? 하나님 은혜, 저의 생명을 살려주신 은혜 정말 감사하지요? 그랬더니 그 앉아 계신 분들이 모두 아멘 하고 크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감사하죠? 그러자 갑자기 아멘 소리가 확 줄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적 없는데, 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뭐 특별히 기적 같은 거 없었는데 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죽을 것 같았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감사하죠?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무슨 소리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고, 내가 무슨 큰 교통사고에서 살아난 사람처럼 그렇게 감사가 넘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굴 믿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 우리 삶에서 정말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하는지, 그냥 바쁘게 일상에 쫓겨 살면서 냉랭하게 맹맹하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들 감기에 잘 걸립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허리나 무릎, 어깨 뭐 이런 데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감기에 걸리면 간단하게 약을 먹든가 아니면 조금 쉬고 나면 몸이 회복됩니다. 물론 요즘 감기는 한 번 걸리면 좀 오래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감기 때문에 죽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기에서 회복되고 일어나면, 아, 나를 낫게 해준 이 감기약 정말 고맙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불치병에 걸려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말 다행히도 그때 때마침 새로운 약이,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새로운 약이 개발된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특효약이 임상시험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약을 가지고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과 여러분의 가족의 그 극진한 보살핌으로 여러분이 불치의 병에서 나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아마도 여러분의 입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얼굴만 보면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 의료진에게도, 같이 고생해준 식구들에게도,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해준 그 새로 개발된 약, 그 신약한테도 정말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기에 걸렸다 나은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피곤해서 몸살에 걸렸다가 며칠 쉬고 일어난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불치병으로 죽음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 불치병에서 나은 분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왜 갑자기 저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서 그렇지, 또 아니면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져서 우리가 순간순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얼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며칠 더 살 수 있을까, 죽을 날짜, 살아갈 날짜 손가락으로 세면서, 아니 이미 죽은 몸으로, 죽은 영혼으로 사망 선고까지 다 받았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죽음을 바라보다가 그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통사고에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서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였습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죽음의 불치병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정말 죽어가고 있던 때에,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던 때에 우리 삶에 새로운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그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살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또 그 예수님의 죽음에,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에 감사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얼만큼 감사하십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칠 만큼 감사하십니까?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면 다 바칠 만큼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받으신 복만큼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이 받으신 물질의 복만큼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이 받으신 기도의 응답만큼 감사하십니까? 목숨만큼 감사하고, 목숨만큼 사랑하고, 목숨만큼 섬기라. 그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고, 목사님, 전도사님이니까 떠드는 얘기고, 나는 잘 모르겠고, 나랑은 별 상관없고, 나는 내 인생 잘 만들면 되고, 나는 돈 잘 벌면 되고, 그저 교회 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 그 준다는 복만 좀 챙겨가면 되지. 혹시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때때로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예배가 부담스럽고, 봉사가 부담스럽고, 헌신이 짐이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암에서 고침을 받은 환자였으면 그 의사와 그 새로 개발된 그 신약, 그 약품 하나에게도 아마 정말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죽을 운명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는, 예수님께 대해서는 그만큼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왜일까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지고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하면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고 예수님 때문에 더 힘이 나고 더 기뻐해야 하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흥분하고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까지 또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바쁘고 지친 뉴요커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께 이 시간에 제대로 믿고 있느냐, 제대로 감사하느냐, 얼만큼 감사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렇게 도전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가 때로는 분명히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 삶에서는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새부터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적어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새부터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충성스럽고 착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헌신 많이 하는 사람, 희생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참고 인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입만 살아있는 사람, 착한 척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믿는 척하는 사람, 돈만 밝히는 사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사람 이용해 먹는 사람, 교회에서만 신자인 척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제가 아는 그분은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이 접근을 하면 혹시 뭔가 사기치려고 접근하나?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지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보면 다 교회 다닌다 그러고 우리가 만나려고 하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는 것 같은데 왜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진정으로 예수님 말씀처럼 사는 사람은 적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가슴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이 십자가를 믿지 못하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이 십자가가 그 삶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하게 돼 있는데 이 예수가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해서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니까 겉모양만 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새로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 뒤에 exclamation mark, 느낌표가 찍혀 있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그래서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이 가슴에 새겨졌기 때문에 예수로 인해 생명을 얻었다는 그 사실에 감격한 사람, 그래서 그 감사와 감격으로 삶이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는데 예전에 살던 방식하고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폐암에 걸렸던 환자가 기적적으로 암이 회복되고 다시 살게 됐는데 그 사람이 다시 담배 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은 변하는 것입니다.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삶에서 아직 변화된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반대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직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은 변화된 모습인데 그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말은 그 반대로 우리가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가 없으면 아직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뭘 믿는지도 모르고 왜 믿는지도 모르고 진짜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 모르지만 가슴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은 모두 변화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치유와 회복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멀었던 눈이 떠졌고 중풍에서 나았고 귀신들이 떠났고 혈루증이 나았고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모두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모두가 변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험한 파도와 바다까지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바다와 같은 자연까지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바다에 성난 파도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죽일 듯이 덤비던 그 사나운 파도도 예수님을 만나자 잠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일어난 현상은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 삶이, 우리 행동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직 변화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저 예수님 만난 척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저 흉내만 내면서 뭐라도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 주변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었습니까? 예. 예전보다 정말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변화되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솔직히 예수님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되었다고 말하기에는 스스로 뭔가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제대로 만나야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우리 삶에서 변화가 나타날 때 그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때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변화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본문은 그런즉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즉, 이 말은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유와 조건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 변화받은 사람이 되는 것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고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정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도 정의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내가 성령으로 더불어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내 입으로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아직 내 삶은 변화되지 못했고 아직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말이고, 이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고 변화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은 아직 진정한 생명을 우리 안에 갖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러분과 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것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날마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에, 내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게 될 때, 그때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된 삶,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던 그 우리의 삶과 행동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있을 때,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깨끗함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죄에 민감해져서 날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제는 정말 진정한 주님의 자녀다운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진정으로 변화받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날마다 나 자신과 싸우며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사실 우리는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기에 우리는 우리 내면을 날마다 비우며 주님의 성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